또한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는 말의 뜻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는 말은 하나 두 개 세워서 나는 몇 가지 받았구나 그렇게 세워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라 그런 뜻이 되고, 또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네가 좀 세워보아라.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그런 뜻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건강과 그에 따른 큰 복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맛보는 기능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여자 스키 선수가 스키를 타다가 전신 마비의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온 몸을 쓸 수 없고 누워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워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훈련을 얼마나 많은 재활 훈련을 혼자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이 여인이 손으로 접시에 과자를 집어가지고 그 접시에 과자를 입에다 넣는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서 드디어 그걸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의 연인, 그도 역시 스키 선수인데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한번 오너라. 그랬는데 그 연인이 생각할 때는 아마 휠체어에 앉아있던 자기의 연인이 벌떡 일어서면서 옛날처럼 온몸을 움직이면 건강한 모습을 착 보여주는 기적을 나타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앉아있는 여인이 손을 꺼내서 그 접시에 있는 과자를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올라갔어요. 자기 가족들은 박수를 치고 이 여인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연인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전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을 움직여서 과자를 입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뛰고 걷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게 감사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래도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능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걸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으며 이것저것 가진 것들이 그래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매일 양식을 먹고 살며 기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향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찬송가대로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늘을 먹물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종이로 삼아서 그 모든 받은 복을 다 세워도 부족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의 내용대로 받은 은혜를 다 생각하면은 말할 수가 없겠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오늘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주 앞에 머리 좋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송 드리는 복, 곧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게 그게 뭐가 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부를 수 없는 것이 찬송입니다. 물론 유명한 가수들, 노래 잘하는 가수들에게 찬송가의 곡을 주면서 이거 부르라 하면은 우리보다 더 멋지게 불러낼 수 있겠지만은 그건 찬송,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찬송이라고 한다면은 거듭난 성도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거듭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오늘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가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가수라고 할지라도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노래는 부를 수 있으나 찬송은 부를 수가 없어요. 오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거듭난 성도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거듭난 의미를 깨닫고 불러대는 이 찬양, 이것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편지를 쓰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편지를 쓰든지 자식이 부모에게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은 같은 우정에게 편지를 쓰든지 편지를 쓸 때는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의 연인에게 편지를 써도 자기의 부모님께 써도 자기 자식에게 편지를 써도 그 편지 서두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귀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 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 세상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고 쓰지만은 우리 민족만큼은 제일 먼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뽑아주신, 택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물론 요즘에는 편지 쓰는 것이 아주 드물지만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유대인의 편지법처럼 여러분 먼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을 돌리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보십시오. 많은 시편들이 찬송부터 부르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서 그의 서신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그 서두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부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은 저렇게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에베소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줄 아세요? 감옥 속에서 쓰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다가 매를 맞고 감옥 속에 투옥이 됐어요. 그 감옥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도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지만은 성도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우리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찬송이 끊어진 성도는 병든 성도입니다. 찬송이 살아나야 성도의 신앙이 살아났다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찬양이 성 가지고 힘든 것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세상의 가수들 돈 주고 노래 부르라고 하면 잘 부르지만은 그건 찬양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노래는 되지요. 근데 우리는 곡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노래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그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찬양 드리는 특권, 찬송하는 특권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거쳐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지만은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는 성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새롭게 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대로 보니까 그 많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보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복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당하고 우리는 멸망받아야 합당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하세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뒷사람에게도 당신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는
복을 받은 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찬송을 우리는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음치니까, 원래가 음치니까 노래 잘 부르는 이 감정을 섞어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자기 마음을 노래 속에다가 그대로 잘 이렇게 표현해 내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참 멋있어요. 그래서 참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를 잘한 사람도 찬송은 부르지 못하잖아요. 찬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자가 부르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거듭난 의미를 깨닫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찬송가 곡 갖다가 제가 노래는 제가 좀 합니다. 한 노래 합니다. 그리고는 찬송 가사 갖다가 나 이제 주님의 하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곡을 잘 맞추지 못하는 음치라고 할지라도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수들 노래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나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철없는 어린아이들,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의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이것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부를 수 있도록 거듭난 우리가 복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한 종교 지도자에게 거듭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신비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지식의 눈이 밝고 사람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영안으로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아멘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작아진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보여진 자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절대로 개인이 해서는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내 인생이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있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는 산 소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만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소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망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소망에서 점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은 말 그대로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봐도, 그래서 그 소망을 성취했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하신 분들 만족하신 거 봤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불행하게 일생을 마치기도 하고 불행하게 덜덜. 요즘에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이제 대통령 끝나면 혹시 또 나도 뭔가 또 이게 차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더 불안할 거예요. 최고의 권세를 가졌어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 하는 몇 조 몇천억씩 가진 이런 사람들 편안한 거 봤습니까? 오죽하면은 예, 대기업 회장이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죽었겠어요.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말 그대로 침몰하고 만 거예요. 그냥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많은 몇천억, 그 많은 돈 놔두고 침몰하고 만 거예요. 물질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은 물질의 소망을 이룬 사람, 그 소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산 소망은 뭐예요? 이루면 이룰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참 평안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세상 소망에 우리가 가지고 살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항상 산 소망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상 천국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소망을 바꿔가고 고쳐가는 것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성취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획득한 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아무도 이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의 격동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닷줄은 심판날에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 많이 있지만은 꼭 산 소망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산, 곧 기업을 물려주시는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유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넘겨지는 것을 유산,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물려받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재산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산 가운데서는 어떤 것은 습관도 부모에게 꼭 물려받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빠가 말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도 자기를 닮은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한 번도 안 안아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아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의 자식이 나하고 전혀 닮은 것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셨는데 손주를 안고 막 얼른 이렇게 하더니 발가락을 보더니,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저 아빠 클 때 발가락하고 똑같이 닮았네. 그러네. 그 다음 날부터 안아줬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습관도 물려받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도 물려받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니까 저보고 참 이장로 걸어간 거다고 똑같이 걸냐, 앞에는 배가 볼록하고 뒤로 나와갖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도 아버지 걸어다닐 때하고 나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산은 좋은 건 물려받았어도요, 썩게 돼 있고 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유업을 물려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에요. 천국이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무너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빙하가 녹아내리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흘러 떼내려가는 유산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새로운 출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영원한 천국의 기업, 주님이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평강의 복, 감사의 복,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가정과 저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거듭난 성도, 찬송을 부르는 성도, 산소망이 있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저보다 한 2살 정도나 이 정도 낮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려왔는데요. 손자가 이제 막 걸어요. 걷는데 목욕탕 그 난간 있잖아요. 거리 막 삐뚤삐뚤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를 따라서 계속 다녀요. 그럼 만약에 한눈 팔면은 냉탕에 폭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한눈 빨면 뜨거운데 퐁 빠지면 큰일 나요. 근데 아기가 계속 돌아다녀요. 그 애는 아마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실족하면은 뜨거운 물에 내가 빠져 죽는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찬물에 냉탕에 빠지면은 나 숨 못 쉬고 죽는다, 그 생각 아마 전혀 모르고 그런 겁도 없이 그냥 웃고 까까까까 하고 돌아다녀요. 할아버지가 끝까지 그거 따라다니면서 계속 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할아버지 얼굴에가 죽을 상이겠어요, 기쁜 상이겠어요? 해본 신만. 아이고 이런 놈의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이게 뭐야, 그런 게 아니라 재밌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혼자 감사했어요.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음이 있고, 만약에 내가 이런 죽음이 있고 위험이 있고 마귀 사탄이 내 앞에 나타나고 이걸 내가 보고 산다면은 한시도 무서워서 못 살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죽음이라는 무서움이 우리 앞에 지나다닌가, 얼마나 무서운 환난과 고난이 우리 옆에 주위에, 얼마나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얼마나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저렇게 할아버지가 끝까지 저렇게 찾아다닌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나는 할아버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만 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저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악한 마귀가 손 못 대도록,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끝없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돈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서 경호원 데리고 살겠습니까? 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경호원 거느리고 살만한 아직 그런 만한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경호원이 있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경호해 주셔요. 하나님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쌓아주신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마치 할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끝없이 지켜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잊지 말라. 오늘 성경 찬송 429장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는 말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을 해와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와 방패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수많은 화살이 날라오는 화살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수많은 죄악 속에서 나를 지켜서 털어서 회개하게 하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복을 감사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